깊은 밤, 요양병원 한 병실 안. 늙고 병든 어머니가 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십니다. 그 곁에서 이미 칠순을 넘긴 아들이 손을 떨며 이렇게 내뱉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차라리 죽어, 죽어, 죽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너무도 가혹한 말이지요. 부모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혀를 차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을 내뱉은 자식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자식은 이미 76살. 한창 노년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도 손주도 있지만 정작 자기 노후는 준비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사교육비에, 생활비에, 직장에서 치이고 가정에서 치이느라 자신의 노후는 언제나 뒷전이었지요. 그러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7천만 원 남은 전세금도 다 쓰고 보험도 끊겨 더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숨쉬고 계신 것이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자식에게는 너무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어머니를 향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절규입니다. 나 이제 정말 버틸 힘이 없다. 내 삶도 끝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 이 절규는 부모를 미워해서 나온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 무력감,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폭발이었습니다. 법륜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끝까지 다 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습니다. 다 못 해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굳은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맙니다. 그 틀이 결국 죽어라는 절규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자식의 마음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는 죄가 아니라 고통과 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을 알아주는 순간 비로소 해법이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부모를 돌보는 자식의 마음에는 두 가지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감이고 또 하나는 집착입니다. 책임감은 분명히 귀한 것이지만 거기에 집착이 섞이는 순간 그 무게는 돌덩이처럼 마음을 짓눌러 버립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법륜스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이제는 걷지도 못하세요.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셔서 결국 제가 모셔야 하는데 회사도 다녀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그래도 딸로서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매일 울고 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머니가 젊어지실 거라는 기대, 다 나으실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면 그 치료를 돕고 일상에서 필요한 만큼만 챙겨드리면 됩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여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다 해드려야 한다는 집착이 무너지는 순간 마음이 처음으로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결국 원망과 화로 변합니다. 왜 우리 엄마만 안 낳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해라는 말이 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효도는 내 삶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면서도 이 정도면 된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그래야 미움이 자라지 않고 원망이 쌓이지 않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묶어두지만 책임감은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원망이 사라지고 잣대를 낮추면 화가 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마음이야말로 부모를 진심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간직하되 그 마음을 집착과 책임에 덫에 가두지 마십시오.
효도는 내 인생을 태워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사실 부모님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내 마음입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부모 때문에 괴롭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하는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순간 내 마음은 외부를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나으실까? 왜 나만 이래야 할까 하고 수없이 반복하는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불씨가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눈 떠서 보는 것입니다.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목소리가 커지려 할 때 잠시 멈춰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너무 벅차구나.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구나. 그 한마디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신기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불길이 번질 때 물 한 바가지를 붓는 것처럼 감정의 불길을 누그러뜨립니다. 그 순간 내가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돌볼 때 가장 힘든 순간은 왜 나만 해야 해? 라는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일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아, 지금 나는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구나. 내 마음이 불평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내 상태를 바라보면 억울함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관점 전환입니다. 내가 상황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내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가슴이 훨씬 가벼워지고 원망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그냥 욱하고 터뜨리면 그 화는 부모에게 상처가 되고 결국 나에게 후회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춰서 지금 내가 감당하기 벅차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내 마음에 숨 쉴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이 생기면 화는 불씨에서 그치고 큰 불로 번지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부모 돌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과의 갈등에도 부부 사이의 다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가 올라오는 것을 내가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화는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법륜스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내가 세상을 괴롭다고 보면 괴로운 세상이 되고 내가 지금 이대로 받아들이면 편안한 세상이 됩니다.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를 괴롭히는 건 내 생각과 내 해석일 뿐입니다. 그걸 딱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은 반으로 줄고 내 마음은 숨을 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부모를 모시는 현실은 똑같이 어렵지만 내 마음이 요동치면 세상 전체가 원망스럽고 내 마음이 고요하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숨 쉴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훈련이에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숨 한 번 고르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관점을 바꿔보는 것. 그 순간부터 부모를 향한 내 태도가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모시는 문제에서 자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떻게 끝까지 이걸 해내야 하나라는 막막함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치고 화가 나고 결국 죽어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내뱉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법륜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본능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본능적 의무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흔히 부모가 나를 안 포기했으니 나도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잣대를 들이대며 스스로를 올가매고 맙니다. 그 생각이 집착이고 그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 먼저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내게 베풀어준 은혜는 그 자리에서 감사히 받으면 된다. 그 은혜를 똑같이 갚으려 애쓸 필요는 없다. 그 은혜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식들에게, 내 삶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된다. 여기서 우리는 큰 자유를 얻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은 부모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이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무거운 책임감은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돌봄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되 집착하지 말라. 돕되 짐을 지지 말라. 이 지혜는 돌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째, 함께 나누는 돌봄으로 바꿔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몫을 나누고 혼자라면 제도와 기관의 도움을 빌리십시오.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집착이 풀리는 순간 부모 모시는 일은 짐이 아니라 인연의 일이 됩니다. 둘째, 작게 지속하는 돌봄으로 바꿔야 합니다. 큰 일을 한 번에 다 해내려는 마음은 금세 지칩니다. 대신 짧은 전화, 잠깐의 방문, 작은 선행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이 된다. 돌봄도 똑같습니다. 셋째, 내 삶을 버리지 않는 돌봄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한다 하여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 내 삶을 건강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부모를 위한 진짜 효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효도의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죄책감을 내려놓고 은혜는 세상에 흘려보내며 돌봄의 방식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방식만 바꾸면 부모와 나 모두가 산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봅시다. 부모를 모시는 과정에서 느낀 무거운 책임감, 지치고 화가 나는 마음, 스스로를 옥죄던 집착과 자책까지 모두가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부모를 위해 매일 조금씩 최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진정한 효도이며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복이 머물고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길이 열린다. 부모를 돌보며 힘들어도 그 마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사랑을 베푼 여러분은 이미 복을 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칭찬을 해주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지금 이 순간 충분하다. 그 작은 인정과 보살핌이 내 마음을 살리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셨듯이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믿음과 자비를 보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주변의 모든 인연을 밝힌다. 여러분이 흘린 사랑과 정성은 부모에게 돌아갈 뿐 아니라 삶 속의 모든 관계와 환경에 스며들어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와 안정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다독여주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돌보았다. 나는 복을 쌓고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괴로움과 집착을 조금씩 녹여줍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지금까지 흘린 정성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베푼 정성과 마음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이며
여러분의 삶과 자손에게까지 이어질 복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노력, 지친 몸과 마음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치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될 때 부모도 편안하고 세상도 한층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하루는 이미 축복이었고 앞으로의 날들 또한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나는 충분히 잘했다. 나는 사랑을 주었고 복을 쌓았다.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세상도 평온해진다. 이 마음의 다짐이야말로 병든 부모를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가 주는 가장 큰 위로와 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 지금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하루하루까지 모두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질 때 진정한 평화와 복이 여러분 곁에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를 다독이고 부모를 돌보는 마음에 자비를 담으며 작은 평화와 희망을 쌓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내 삶과 마음이 평온해지고 흘린 사랑과 정성이 돌아오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